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젊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및 도우는 손길들을 이루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우리 강주무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하지만 서로의 안전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상황에서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오영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를 위하여 구상하고 계획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식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광주 무등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변동된 사항들은 주보를 통하여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안내입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5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일독할 수 있도록 말씀 대행진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예물 안내입니다.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길 바라고 형편에 따라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에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에 교인 출입증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QR카드를 제작해서 차후에 안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사항입니다. 최근에 SNS상에 돌고 있는 시편 필사 챌린지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며 누군가가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 같지만 출처가 불분명해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말씀 대행진과 다니엘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인 광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사실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이 일주일 기간이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그만치 인구 200만 명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결코 그들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또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었던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 삶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가 뭐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거듭될수록 그래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갈지라도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이지요. 무려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자기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앞마당에 텐트를 칠 수 없을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상과 같은 곳에, 그곳에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 자기 선조들이 광야 40년을 보냈던 그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음을, 매우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정탐꾼의 보고와 그 깊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광야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일주일 정도 또는 한 달 정도는 텐트를 치며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1년이고 10년이고 40년 동안, 그것도 수많은 군중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 은하대 온도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밤의 온도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낮에 무더운 더위를 가려줄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밤의 차가운 온도를 데펴줄 수 있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1년이고 10년이고 40년의 세월을 무슨 더위 때문에 무슨 추위 때문에 거기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환경을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호 또는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들은 움직인 거예요. 한마디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진영도 함께 멈췄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행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식량이 가지고 온 식량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음식, 단 하루 한 번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 이유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이런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만약에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날마다 번성하여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주권을 가진 그러한 나라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이미 애굽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제사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전체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많은 비중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분명한 이유, 그 정당성을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도록 당신 바로는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방 문화, 이방 우상에 찌들어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애굽 바로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노동하는 일에 그들의 삶이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애굽의 신전을 짓고 피라미드와 같은 왕의 무덤, 왕의 유형을 나타내는 그러한 건물을 짓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바로 왕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애굽의 우상 문화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장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던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광야는 비전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가나안 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비록 흙먼지 바람이 이는 이 광야를 우리가 지금 누비며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꿈, 이 비전,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처럼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꿈, 이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들은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만을 생각하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광야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장소였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광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살기에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머무는 그 주거지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광야는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 무서운 전염병,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부족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오히려 그 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몸으로는 좀 불편했지만 40년의 긴 세월, 이 세월이 길기는 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장소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40년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 40년 긴 세월을 보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이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장소, 이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40년이 아닌 단 4일만이라도 광야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불편하겠지요. 고독하겠지요. 그러나 단 4일을 머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은 결코 불편하지도 고독한 장소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보세요. 다윗을 봐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바울을 봐보세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들 또한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모세는 무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치면서 광야가 마치 자기 집 앞마당처럼 그도 20여 년 가까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늘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섬세한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신앙의 윗물들입니다.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배우를 들어보셨습니까? 1960년도에 미국에서 마를린 먼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아주 인기 있는 배우가 바로 에반스 콜린입니다. 당시 마를린 먼로는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과의 스캔들로도 유명한 배우이지요. 많은 유명 인사와 스캔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불륜까지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 공허함, 그러한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끝내 호텔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자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여기에 멀로 못지않게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하나의 배우가 있는데 그녀가 바로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녀 또한 멀로 함께 쌍벽을 이룰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콜린은 이 배우의 일을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떠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인기 절정에 있었던 그녀가 은퇴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청중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느냐고, 그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콜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지금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며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연예계 세계에 에반스 콜린은 전혀 다른 이러한 은퇴의 이유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콜린은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하여서 마침내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여기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7년 차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잠깐 들렸던 콜린에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 콜린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음악의 세계를 떠나면서 오히려 이 콜린은 저 아프리카라고 하는 선교지로, 광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광야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힘겹게 하는 이 세상살이,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광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를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거야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르셨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며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40년 동안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들은 아예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는 머무는 나그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하신다면 이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화면을 보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연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은 잠시 머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391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하십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번 돌아온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앞장서서 사회적 2단계로 격상을 했던 이 조치에 무엇보다도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제 2단계 조치가 해제되면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삶,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재개되면 모든 성도들 나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린 우리 손길들, 가정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귀한 정성의 예물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신방과 선교와 이웃사랑, 성전 건축과 고교 무등교회, 수많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 믿음과 그 간절한 기도를 열납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가정이 평안하고 산업이 든든해지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속히 경제가 풀려지게 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연약한 환우들 속히 회복되어 건강함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광야를 깊이 묵상하며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석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